오늘도 새해 첫날 첫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가슴속 깊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도 떠들썩했던 2022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어느 해보다도 흔히 하는 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해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교육적으로도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가 지나가고 2023년 대묘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하고 오늘하고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어제하고 2023년 1월 초하루 오늘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해가 서쪽에 서서 동쪽으로 집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까? 똑같아요. 아니, 우리 아파트 24평짜리가 40평으로 변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칼렌더 바뀌었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먹는 음식 유통기한이 오늘부터는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한으로 바뀝니다. 오늘부터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부터는 우리 나이가 만으로 한다지요? 여러분들 한 살씩 적어져서 축하드려요. 한 달씩 적어서 축하드려요. 2023년은 내 나이가 한 살 줄어드는 해. 고작 바뀐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새해 첫날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참 뭔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로운 각오를 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새해가 벅찹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다짐과 각오와는 다르게 많이 세상은 어지러워요. 미래를 점쳐볼 수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우주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사람들에게 많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좋지 않는 유전자, 나쁜 유전자를 싹 빼내고 좋은 것만 남게 하는 세상. 그래서 슈퍼 베이비가, 그래서 슈퍼 인간이 앞으로는 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레이커스 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컴퓨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컴퓨터 기술과 인간의 지능이 합해져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인간의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민간 연구소에서는 사람이 태어나서 20세쯤이 되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40대에 가서 은퇴를 하게 되며 50대에 가서 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새 전공을 하고 또 새롭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120세에 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60이면은 제2의 인생을 살기에 충분한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2050년까지 달나라에 기지를 만들어서 우주 여행 상품을 팔 것이라는 이야기가 엊그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 미안해요. 이 세계 인구가 2025년이면은 85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요. 식량난으로 인해서 전쟁을 하고 물로 인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심이 각박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월드 워치 연구소의 레스터 브라운이라고 하는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일찍이 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교육도 달라진다 그랬어요. 이미 달라졌어요. 예언된 대로 달라졌어요. 앞으로는 학교에서요,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분필을 모른답니다.
앞으로는 학교에서는요, 교실도 없답니다. 학교라고 하는 단어도 없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학교가 무엇이고 교실이 무엇이고 분필인지 모르는 세상이 온다. 오로지 인터넷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배우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 그런 이야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국 달러화가 정부에서 임으로 조정하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민간인들이 만듭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달러도, 한국의 원화도, 엔화도, 이 세상의 모든 화폐는 사라지고 이제는 코인 시대가 이 세계를 지배하게 돼요. 돈은 전부 없어지게 된다는 그러한 예언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들이 곧 실현될 것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혼돈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앞길을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로운 새해에 여러분이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앞날을 내다보면서 산다고 한다면 금년 한 해는 큰 복이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런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야말로 지금 세상은 혼돈의 시대, 카오스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질서, 우주라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 잘 알지요. 그것과 반대되는 혼돈, 이것이 카오스입니다. 이게 뭐냐? 카오스라고 하는 말은 입을 벌린 웅덩이처럼 무엇이 빠져 들어가면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혼란한 세상, 혼돈의 세상, 그런 세상이 오늘날과 같은 세상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세상을 희망을 가지고 보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아주 절망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합니다. 그런 세상은 절망적이다. 그런 세상은 절망적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소망은 어디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다. 이 혼돈의 시대에서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입에다가 채워주고 싶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채워주고 싶고, 이것을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야기하고 싶고,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밖에 없다. 여기에 질서가 있어요. 여기에 평안함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카오스 혼돈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뚜렷한 인생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하나님을 보고 살자, 그 말이에요. 두 가지로 나눠볼까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 없이 절망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태양이 가까운 곳은 그 지역이 열대지방이라고 합니다. 태양에서 먼 저 나라는, 이거는 한대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대 지방이지요. 태양이 가까운 곳은 뜨겁고 덥습니다. 태양에서 먼 곳은 춥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인간은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감사한 것은 세상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밖으로 가고, 그리스도 밖으로 세상을 향해서 가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곁에서 있는 것이 뚜렷이 보이더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곁에서 소망을 가지고 금년 한 해도 희망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희망이 없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희망이 있다. 혼돈의 세상에서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혼돈의 카오스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가는 것이다. 여기에 빛이요, 여기에 진리요, 여기에 생명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해를 맞이하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새해가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했으니 우리는 복된 사람이다. 옆에 계시는 분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서로 이야기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새해를 맞았으니 복된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가슴으로 복을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를 맞이했으니 복된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오늘 첫 번째 보낸 편지 1장 2절과 2절 말씀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소망이 뭐냐? 야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야할이라고 하는 말은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야할이라고 하는 말은 소원을 둔다는 뜻이에요. 야할이라고 하는 말은 끈기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기다린다, 소망을 둔다는 말은 이해가 가요. 얼른 생각할 때 끈기 있는 이라는 말이 야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없는 것 같아도 기다리는 것은 끈기가 있어야 돼요. 소망을 두는 사람은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붙여서 설명을 해드리면, 한 소망을 두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 이것이 야할이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수평적인 소망, 다른 하나는 수직적인 소망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나라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인데,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 동안 그가 예고한 대로 풍랑을 만나지요. 그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이 풍랑이 일자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 풍랑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이에요. 아우성을 칠 때에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말을 해요. 하늘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파도만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 다했다 그랬습니다. 하늘을 보아도 바다를 보아도 배를 보아도 선장을 보나 선주를 보나 기관장을 보나 갑판장을 보아도 살 길이 없었습니다. 어디에다가 소망을 둘 길이 없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대통령을 얼마나 많이 뽑았습니까? 장관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국회의원들도 많이 뽑았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좀 더 좋은 세상이 되겠지 해보았지만 아니잖아요. 예.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새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새 인물들을 바꾸면서 그야말로 수혈을 했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될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에 수평적인 소망은 없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런 수평적인 소망은 우리들에게 없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고 소망 갖지 마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수평적인 소망은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볼 때 만족함을 얻었네. 동남풍아 불태면 불어라, 서북풍아 불태면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세상 바라보면은요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볼 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토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밑에서 사람들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요, 절대적인 소망이요, 실망하지 아니할 소망이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소망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라굴로가 불어와서 배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죽겠다고 소리를 칠 때에 사도행전 27장 뒤에 가서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계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요? 걱정 마라, 내가 너와 네가 탄 배를 구원해 주겠다. 그 풍랑 속에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지 않느냐? 절망의 바다에서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아우성치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제 죽음 직전에서 바울이 본 계시와 환상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한 사람도 하나님이 해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11장 7절에 보면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리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 세상을 떠날 때 그 소망이 어디 가겠어요? 끊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죽을 때 소망마저도 끊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늘을 바라보고 살다가 세상 떠나는 날 하늘문이 열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수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간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복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해요.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해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들어간다고 한숨 쉬지 말고요, 나이 들어갈수록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세상 떠날 때에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눈 감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해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가슴만 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를 원해요. 들려지는 것도 내가 소망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들려지게 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 음성 따라 내가 살게 해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주의 말씀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 진짜는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없어져요. 보이는 것은 변해다가 없어져요.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참 존재요.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철학 공부 4년 했어요. 철학에서도 말해요. 보이는 것은 가짜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니까요. 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만 열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보여요. 여러분,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는 거예요? 구름에 가렸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죄악이 가려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의 욕심이 가려서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같아도 금년 한 해를 출발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 우리의 생을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산 소망이에요. 이게 새 소망이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지금 있기 때문에 오늘 새해가 의미가 있는 거요. 어제나 오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내게 새 소망이 있고 내게 새로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새해가 새해인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낡은 소망.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말. 어떤 사람이 냉동고 속에 들어갔어요. 실수로 냉동고 문을 딱 제껴놓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반만 열어놓고 들어갔다가 문이 차크다 탁 닫혔어요. 그 냉동고는 밖에서 열지 아니하면 안에서는 열리지 않는 냉동고, 소리쳐도 밖에 들리지 않는 냉동고. 그는 문이 탁 닫혀버리자 가슴이 덜컹했어요. 아, 나는 죽었구나. 오늘 밤에 나는 죽겠구나. 얼어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실제로 그는 죽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죽은 거예요. 왜 죽은지 아세요? 죽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고정관념 때문에, 자기 암시 때문에 냉동고 속에 죽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냉동고는 고장나 있어요. 가동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자기 암시를 하고 또 자기 고정관념 때문에 그는 얼어서 죽은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어떤 소망을 갖느냐에 따라서 죽은 데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소망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으니 세상 바라보고 소망 갖지 말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수평적인 소망 가지고 살지 마세요. 제 성도 여러분, 적당히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은요, 그거 먹고 있고 살고 있고 하나님만 뚜렷이 보십시다. 하나님만 소망하십시다. 우리의 살 길은 수직적인 소망밖에 없습니다. 수직적인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은 우리가 죽을 때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소망 가지고, 하늘 소망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하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나를 얼어 죽게도 할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금년 한 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 보세요. 지금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 속에는 울음이 많아요. 왜? 믿음이 없는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언제나 그들이 이러한 신앙을 깨달을 그런 생각에 제 속에는 지금 울음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어야 돼요.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지난 날은 수평적인 소망만 가지고 살았는데 금년 한 해는 수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이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겁내하면서 철이 좀 들어야지요. 신앙의 철이 좀 들어야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철이 좀 들어야지요. 어느 때까지 세상만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적어도 목회자인 저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기도 제목으로 삼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분은 저것밖에 모르네. 저분은 저렇게 갇혀있네. 저분은 이런 모순이 있고 또 이러한 장점이 있네. 그래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내가 잘 모르잖아요. 본인들이 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러나 제가 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열정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소망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왜 그 가정은 전보다 못해요? 하나님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엄마와 딸이 열심히 신앙으로 살면서 똘똘 뭉쳐 있는 것이 그 가정은 승리할 것이다 보인단 말이에요. 예.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개개인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다. 예. 새해 첫 주일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니까 여러분 욕심 버리지 말고, 여러분 의지 동원시키지 말고, 방법과 여러분의 경험 경험 이거 고집부리 우선 다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의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바로 이런 마음, 새 믿음을 소원하기 때문에 새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3, 4년 전부터 밥을 먹을 때 그릇이 보이더란 좋은 그릇, 나쁜 그릇. 작년에는 총회 군경 선교부장을 하면서 강원도에 간 적, 한 호텔에서 회의를 하는 화장실에 가는데 복도에다가 자기로 만들어 놓은 삐품 그릇들이 많더라고요. 컵도 있고요. 수없이 많은 그릇들이, 크고 작은 그릇들이 있어요. 제가 남자인데요, 화장실 가다가 그것부터 봤다니까요. 이쁘다. 예쁜 컵 하나가 삐품이라 1,500원밖에 안 해요. 사오고 싶었어요. 네.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정품들이 다 많이 나열되어 있어서 밥을 먹을 때 보면은요 그릇이 먼저 보여요. 버스마다 알겠어요? 버스마다 밥 먹으려고 하면 그릇부터 보인다는 거 참 예쁘다. 그리고 밥을 보고 반찬을 보면 더 맛있어 보여요. 얼마나 더 맛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네, 저는 그런 습관이 지금 생겼어요. 역시 된장국은 뚝배기에다가 담아야 더 구수하게 보여요. 갈비탕은요 사기 그릇에다가 담아야 더 맛있게 보여요. 그릇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맛은 큰 차이가 같아요. 여러분, 새 소망,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새 그릇이 되어 주십시오. 새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속에 담겨진 것도 더 맛있게 보이고 더 예뻐 보이고 퀄리티가 높아 보이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누가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를 맞이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새롭게 결단한 그 그릇들, 그 마음들이 새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저는 퍽이나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2023년도 오늘 하루도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해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그릇이 돼요. 새 그릇이 되어서 금년 한 해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속에, 생활 속에, 가정 속에 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 그릇으로 각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새 그릇 속에 금년 한 해 새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새 것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새 것을 받고 나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도 새 그릇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새 그릇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금년 안에 새 그릇이 되게 하시고 새 그릇에 새 것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